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나라를 잃은 만큼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또한 큰 슬픔 또한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역사들 가운데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겠죠.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고, 또한 이 대한민국 땅은 예전에 우리의 과거에 조상들도 잘 알다시피,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을 잘 알다시피 수많은 대적들을 통하여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수없이 찬탈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였던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라를 잃은 만큼 슬픈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도 슬프겠지만 아마 나라를 잃는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곳에서 머물러야 될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내 사랑하는 부모들과 함께 어느 곳에서 무엇을 먹으며 어떤 것을 누리며 자유를 만끽하면서 가히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매번 고민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걱정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될 뿐더러 나라를 잃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하였던 것처럼 하루속히 그 나라를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유다 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범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여전히 그 악한 마음들과 악한 습성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 또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전체에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라고 하여도 우리 가운데 죄라고 하는 이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입술을 통하여서, 마음을 통하여서, 내 두 눈으로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또한 찬양을 하지만 그와 반대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악해질 수가 있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자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자였습니다. 우리의 백성들이 범자였습니다. 우리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를 지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대상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이방의 백성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러한 자들이고요, 예전에 과거의 조상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그 척박한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서 그 강약길을 걸은 데에 대해서 수많은 민족들 또한 사람들, 조상들로 통하여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또한 그 말씀을 희석시키고 또한 그 말씀이 차고 넘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러한 우상숭배, 당장 눈앞에 있는 욕심들, 또한 제약들, 하나님을 업신여김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들,
이러한 것들로 통하여서 이 백성들은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그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해야 될 우리, 죄로 허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메시지뿐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몸소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하나님을 욕하고 망령되를 이끌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이 죄인들을 통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만드셨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일들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이뻐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유다 땅 백성들은요,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1차, 2차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국인 유다 땅으로 컴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유다 땅이 완벽하게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바벨론으로부터 질밟히고 멸망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포로로 끌려오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던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반부에 보니까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동생으로 통하여서 이러한 고국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 지금 하나니가 이 느헤미야를, 지금 수상궁에 머물고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가게 되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서 고국의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일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요, 수치를 당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성전이요 이미 불타버리고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누가요? 하나니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전달하고 있는,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고국인 유다 땅으로 컴백한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전히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고국으로 아직도 가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이방 땅에서 들었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그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이, 야, 진주 지역이 완벽하게 불이 타버렸다, 진주성에 일본의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도륙하고 흙 하나, 돌멩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숴버리고 다 밟아버리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이방 땅에서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놀았던, 어릴 때부터 다녔던,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거닐렸던 그러한 도시와 그러한 환경들과 그러한 거리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였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내가 놀던 곳이, 내가 걸었던 곳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곳이,
내가 하나님을 모셨던 그런 곳이 다 부서져 버렸다고, 다 불이 타버렸다고 라고 하면서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허물어졌고요, 성물은 불이 탔습니다 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인간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 보십시오. 여러분, 답이 나오던가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옵니까? 답이 나오지 않고요, 원망과 불평과 원망거리와 시비거리와 그런 것들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이러한 나쁜 일들,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갔을 때 기쁩니다. 우리 집이 불탔다고요, 내가 놀던 것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요, 또한 내 친구들이 살육을 당했다고요, 기뻐하겠습니까? 슬퍼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를 갈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일컫는 그러한 자들은요, 그러한 길을 가면 안 돼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야 행복한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힘들고 능력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바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삶을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행하였던 것이 바로 무엇이나요? 자기에게 침을 뱉고 능력을 당하고 수치심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고요, 제자들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요, 병든 자들, 배고팠던 자들, 세상에서 치우치는 자들, 업신여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러한 고국의 소식을 듣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뭐라고 하였다고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1장 4절에 말씀해 보니까 고국의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느헤미야는요 생명을 내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글 성경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금식하며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 말인즉 무슨 말이죠? 원어로 들어가면요, 바로 생명을 내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자기는 금식을 하고 슬퍼하며 하루도 아니고요, 여러 날 동안요, 수일 동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울부짖으며 고국을 향하여서 울부짖는 그 기도의 기간이요, 수일 동안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데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안아주셨지만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는 바로 누구냐? 바로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우리의 고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이렇게 능력을 당하고 있고, 나라가 쪼개져 있고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패망을 당하였던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다 율법을 행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또한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러한 모습으로 통하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하나님께 구하는데요, 반드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죄를 다 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가운데서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의 우편에 또한 좌편에 섰을 때 한 명의 사람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강도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었던 그러한 자였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이 행하였던 회개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회개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통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막힌 담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보십시오.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갈급해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회개의 내용입니다. 회개의 내용.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죄악의 모습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던 그 범죄상의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내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내 민족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범하였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범죄상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읊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표현해서 뭐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국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우셔서 그 바벨론 땅에 우리를 밀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지금 울부짖는 기도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러한 기도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그냥 얄팍한 하나님 복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그 쓰라린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울부짖음과 발부둥이요,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서 지금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요한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죄악을 싫어하시는, 포악자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죄를 범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민족과 그러한 자녀들을 다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과 권능으로 삶을 살아가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끝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하나니를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고국의 상황을 듣게 되는데, 지금 성전이 불이 타고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불이 타고 성문이 불이 타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결국에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금방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다 모으리라, 내가 다 모으겠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금방 우리가 쭉 읽어드렸던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자들이에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말씀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종들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갈급한 기도의 소원들이 지금 불을 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강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만나를 먹어도 원망하고요, 또한 메추라기를 먹어도 원망합니다. 자꾸 건너갈 수 없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애굽을 자꾸만 회상하면서 애굽이 좋더라, 애굽이 좋더라, 애굽이 좋더라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또한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그 강야 땅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그칠 줄을 몰라요. 그러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강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빼달아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먹을 것이 없네요, 물도 없네요, 이 하찮은 음식을 왜 매일 우리한테 주십니까? 라고 했던 그 원망의 백성들이 그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서 지금 그들이 갈급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자였습니다. 기도하자.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 좀 해라, 모세야 하나님께 기도 좀 해도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메시지가 지금 죽음에 있는 그 가운데서, 물려 죽는 가운데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그 가운데서, 절망의 가운데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였다, 기도 좀 해달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기도 좀 해달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게 물렸던 자들, 그 장대 위에 놋뱀을 걸어서, 다른 것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서 기도하였어? 지금 물리고 죽음에 임하고 있어? 지금 이제 생사를 오고 가고 있어? 너희들의 원망을 통하여서 멸망당하고 있어? 그래, 너희들이 원망하고 있는 나를 봐라. 너희들이 하찮은 음식을 베풀었던 나를 보아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나를 보아라. 그러므로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낫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보니 낫게 되었습니다. 원망의 상황에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뱀에 물려서 너무 많이 죽였네. 아이고 내 백성인데 아까운 사람들 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죽였네. 이거 아닙니다. 전부 다 불뱀에 물려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니 어떻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후시든 아닙니다. 그런 거 반창고 없습니다. 그런 거 뭐였습니까? 쳐다봐. 내가 준 것, 나로부터 시작된 것 쳐다봐. 그러면 나자. 그러면 그러면 회복돼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목숨을 걸며 오늘 느헤미야처럼 모든 것을 걸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앞서지 않으십니까? 기도보다는 환경이 먼저 앞서지 아니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이 나의 마음을 먼저 발목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 가운데 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은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안전뱅이들을, 눈먼 자들을, 혈류병 앓았던 그 수많은 여인들에게 하였던 그 모습 그대로 행해야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그것들 믿지도 않고 역사만 또한 기적만 바란다고 하니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안한 말씀인데 절대로 기적은 우리 살아생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즉 무엇이죠? 왕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의 친구가 왕의 가장 측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만약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얄팍한 그러한 모습으로 내 고국의 상황들을 생각하고 소식을 들었다 하여 슬퍼하고 통곡하며 애곡하며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찌할꼬만 그냥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짓습니다. 안 지을 수 없어요. 죄 짓고 허물 많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로막고 하는 일들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의 길을 좀 열어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찬양만 그냥 주가 일하시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좀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놓아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느헤미야의 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러한 기도의 요소가 느헤미야에게만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속해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많은 이 인생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이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들 가운데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결단코 식어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인간이 그냥 통곡하고 애곡하고 억울하고 그냥 분하고 거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날개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시편 57편 1편에 하나님이여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내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내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